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이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프롤로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우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필 차례인데요.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신앙은 항체를 갖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은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향한 회의와 두려움, 분노 등의 정서가 갈수록 힘을 얻고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토대를 둔 견실한 전통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은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죠. 한쪽은 더 신앙적이 되어가고 다른 한편은 덜 신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탠리 피쉬 교수가 한 얘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 자크 데리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기자가 피쉬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등이론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서 지성적인 에너지의 중심을 이루었던 인종과 성, 계급이란 삼두체제가 물러나면 무엇이 그 뒤를 이을 것 같은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피쉬 교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종교. 종교적 믿음과 회의주의 둘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에게 종교적인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대안으로 아예 신앙이 없이 살거나 제도를 탈피해 개인적으로 구축한 영성을 추구하거나 구성원들에게 회심을 요구하는 고도로 헌신된 정통신앙 집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우는 인구와 멀어지는 인구가 동시에 성장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난날과 같은 시기의 서구 기독교 사회도 아니고 장차 도래하리라고 여겼던 신앙이 사라진 세속화 사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상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의주의자들과 신앙인들이 반목할 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나머지 인류에게 신앙의 짐을 지우고 시계를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을 진리의 적이며 상대주의와 방임주의를 끌어대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치를 따져 상대를 설득하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어댈 따름입니다. 어느 편이 진실일까요? 누가 정의이고 어떤 합리성으로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회의주의를 강화하려는 세력과 신앙을 굳히려는 진영의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정중한 태도와 대화학들을 요구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논쟁이란 서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현실인식이 충돌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누구의 정의입니까? 어떤 합리성입니까? 이 말은 현재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종교적인 믿음과 회의주의가 모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각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양측에 넘쳐나는 혼잣말, 다시 말해 금방 상대방을 들끓게 하고 반발을 부를 만한 일방적인 주장을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그만두기만 해도
반대 입장에 대해 한층 정중하고 너그러운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상호 인정은 불안감을 거둬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의심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먼저 신앙인들은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반론과 맞붙어 보아야 합니다.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배치되는 생각들과 길고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자신은 물론 회의주의자들의 확신에 맞설 신앙적 기초가 마련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눈앞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에도 의심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의심하는 것은 회의주의자들에게도 또한 필요합니다. 무신론의 토대가 되는 맹목적인 믿음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회의주의자들 역시 스스로의 논리 밑바탕에 깔린 모종의 신앙을 짚어봐야 합니다. 언뜻 무신론적이고 냉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심은 일종의 대체신앙입니다. B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A라는 신앙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신앙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일 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의심한다면 그 말 자체가 신앙 행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표방하는 A라는 교리를 의심하는 이유는 B라는 실증할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의심하는 방법은 회의가 드는 요소 하나하나마다 대안이 되는 믿음을 찾아내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길뿐입니다. 이 책은 영적인 제3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이 책의 구성,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이 저마다 가진 신앙적 토대들을 살펴보도록 정중하게 돕는 한편 그들의 더없이 매서운 비판 앞에 우리 믿음의 기초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들었던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7가지 가장 큰 논리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죠.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에 깔린 논리들을 검증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우리가 마주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까지 포용하신 분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마주한 예수님은 회의를 묵살하는 대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제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셨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으로 여기든 아니면 회의주의자라고 생각하든 도마처럼 솔직한 마음가짐으로 의심의 본질을 나날이 깊이 파악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무얼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도마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세상은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종교적인 믿음과 회의주의 둘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저자는 의심을 의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